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편안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지만 특히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지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좋은 지도자를 모셔야,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왕이 통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민주화되어 가지고 권한이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통치권자의 또 지도자의 통치력, 지도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이요. 왜냐하면 민주화되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집단들, 다양한 세력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이익을 요구하고 찾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갈등이 훨씬 더 복잡해졌고 더 심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 갈등들을 잘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해내고 공동체가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지도자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 가정은 가정대로, 또 어떤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늘 좋은 지도자 만나기를 바라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힘을 모아서 함께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독특한 지도자관, 통치관을 갖고 있었지요.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통치를 했었고 왕정시대에는 왕들이 통치를 했었는데 세계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이러해야 한다. 왕은 이러해야 한다. 그 독특한 통치관, 독특한 지도자 사상,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5편 시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 95편뿐만 아니라 시편 안에는 이 제왕시 또는 대관식 시라고 불려지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95편을 봤습니다만은 96편부터 100편으로 쭉 지나가면서 그런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많이 나오고요. 그 시에 담겨있는 아주 독특한 지도자 사상, 왕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시를 통해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시편 95편 1절 말씀부터 잠깐 읽어봅시다. 오늘 이 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이게 산문처럼 그냥 쭉 써놔가지고 이야기처럼 쓰여 있습니다만은 시고,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7절 중간까지는 앞부분, 그리고 7절 끝 마지막 줄부터 그 뒤에 끝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앞부분은 다시 1절부터 5절까지 한 파트로 나눠지고, 그리고 6절 7절이 하나로 묶어지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모두 즐겁게 노래하고 외치자.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럼 맨 앞에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는 매년 신년 초에, 우리 달력으로는 9월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고대 달력으로 신년이 9월입니다. 9월 추분경. 그래서 신년 초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지금 성전에 서서 외치는 말입니다. 오라, 다 나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우리 구원의 반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요새이죠.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하자. 그러니까 이 시는 그 당시에는 노래, 즉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것인가? 물론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우리의 당연한 의무지만 특별히 신년절기를 맞이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시를 짓고 노래해야 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되죠.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크시다는 것은 위대하시다는 말입니다.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런데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만큼 크신 분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신 신이시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하나님보다는 작은 다른 신들이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다른 여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각자 자기들의 신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크신 왕,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하신 분일까요?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5절에 보시면 바다를 그가 만드셨습니다. 육지도 땅도 그가 만드셨습니다. 4절에 보면 땅의 깊은 곳, 저 땅속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산들의 높은 곳, 산꼭대기도 하나님께서 다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4절과 5절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위대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크신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시를 짓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지금 제사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보다 더 위대한 모든 것들을, 위대한 어떤 것을 만나면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그렇습니까?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엄청 큰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힘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크죠. 큰 코끼리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코끼리에게 절하지는 않잖아요. 조폭두목, 아주 뛰어난 그런 통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조폭두목이 있다고 해서 조직을 다 통일시켜가지고 그것을 주무르는 그런 조폭두목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조폭두목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단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진짜 이유가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대목인 5절과 6절에 나오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다시 한번 1절에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7절 중반절까지, 7절이 네 줄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대목을 빼고 첫 번째 세 대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까 3절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고요? 크신 왕, 크신 왕,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왕이냐? 누구의 왕이에요? 바로 우리의 왕이에요. 여기 7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우리가 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양에게 목자는 곧 우리에게 왕이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3절과 7절을 합치면 바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위대하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백성 삼아 주셨다, 나를 양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다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지지난주에 2주 전 설교에서 신명기 26장 말씀을 갖고 말씀드리면서 계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을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40년 전 시내산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관계를 맺었다, 그런 계약을 새롭게 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시내산 계약, 또 모압 계약, 이 계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 계약의 핵심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떠오르죠. 계약.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초가 되면, 매년 신년 초가 되면 다 모여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가 있지만 그 왕이나 사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생각이죠. 다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을 흉내내서 왕을 세우긴 했지만 그 왕이 다른 나라의 왕과는 전혀 다르다.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 있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왕은 하나님의 권한의 대행자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는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요. 물론 하나님 왕이시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겁니다. 어떻게 왕이 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경배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거의 한 300년 이상, 한 400년 가까이 400년 동안을 나라의 국권을 튼튼하게 유지해 왔던 조선이 언제부터 약해지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1800년 이때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1800년이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이죠. 정조대왕이 죽은 해예요. 정조대왕이 죽었는데 그 다음 왕이 문제가 돼요. 정조대왕이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큰아들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늦게 태어났는데 그때 나이가 10살. 지금 우리 바뀐 나이로 10살. 그해 1월에 왕세자로 책봉을 했어요. 그리고 5월에 왕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됩니다. 10살짜리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외척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세도 정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순조 10살의 왕이 돼가지고 무려 34년 동안을 통치를 했는데요, 34년 동안 이 외척 세력을 어떻게든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처럼 통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족쇄에 딱 걸려서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왕은 아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설상가상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순조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아들 하나 낳아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순조가 죽고 나니까 왕자가 없고 왕세 손이 있어요. 손자가 하나 있어요. 그 손자가 나이가 8살. 그래 그 손자를 왕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 혼종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역시 당시 풍양조 씨하고 안동김 씨하고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의 나이에 죽었어요. 왕자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저 강화도에 가 있었던 철종 하나 데려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 세력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철종 하나 데려다가 왕으로 앉혀가지고 14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대가 63년을 통치를 했는데 63년 동안 왕은 있었는데 왕에게는 아무 권한도 없었던 거예요. 왕은 왕인데 신하들이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는 놨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죠. 통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국력이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결국 나중에 그때 뭐 외세가 물밀듯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그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요. 그 후로도 뭐 한참 그거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결국 회복 다 못하고 말죠.
왕은 왕인데 그 왕에게 아무 권한도 맡기지 않고 신하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집안, 자기 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있다고 해서 다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그 왕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왕이 되려면 그 왕에게 권한을 맡기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 복종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진정한 왕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뒷부분 7절 하반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하반절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원래는 이게 명령문이에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명령을 귀담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리바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마사의 기억을요. 무리바와 마사, 어떤 곳이냐? 마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무리바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두 곳 다 공통적으로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헤매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굴복시키고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엎드리게 만든다. 하나님께는 이게 반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스럽다는 얘기예요.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아주 고집스럽게 마음을 독하게 웅크리고서 듣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마사의 사건이라는 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직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리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온 뒤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셨다고, 그렇게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환호하면서 찬양을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얼마 있다가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냐고 이렇게 항변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반역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지금 여기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때 바위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그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여러 번 목마를 때마다 바위 틈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바에 와서 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물이 없으니까 이번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굴복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시 또 물을 내서 그들의 목을 축여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요. 다 함께.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아멘. 여기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무슨 일을 보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가운데로 걸어오고 나중에 애국 군대가 뒤따라오는데 거기에 수장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기 조사했다는 말은 또 시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하고 시험했다. 여기 시험했다는 것은 의심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또 불신하고 또 반역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요. 10절. 다 함께.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미혹되었다. 마음이 굳게 서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서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려요. 온전히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였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명하시는데요. 11절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기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로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게 하고 의심을 품고 유혹을 받아서 흔들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들의 마음, 만약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들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린 왕들을 세워놓고는, 왕이라고 해놓고는, 왕 만세만 불러놓고는, 그리고는 당신은 거기 가만히 계십시오, 통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조선 후기에 그런 신하들 그 모습,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무 관심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와 조선시대의 그 세도 정치를 했던 신하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뜻이 뭔지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내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가끔 내 뜻대로 하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대로 이거 좀 얻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좀 힘 좀 써가지고 내일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 조선 후기의 그 신하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이 아닌 거고 내가 왕인 거죠. 풍양조 씨하고 안동김 씨가 그들이 왕인 거지. 이 씨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아무 관심 없다면 우리와 그들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내가 저거 정말 갖고 싶지만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나 정말 하기 싫지만, 지치고 짜증나지만 주님 뜻이라면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힘내서 또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하나요?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물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한탄하시면서 저들은 내 뜻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